나오셔서 주님께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우리의 영혼이 윤택하여지고 세상에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지순례 중에 있는 목사님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사모님 그리고 온 교회 또 장로님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정 말씀 들었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한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기 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주님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주님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마이크가 그냥 앞에 방패처럼 서 있으니까 그냥 든든하네요. 잘못하면 이게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은 느낌. 제가 2019년 11월 9일, 10일 이틀 동안 우리 평강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11월 10일이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 낮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때 8명의 제자 그리고 3명의 제자를 주님이 나누셨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걸 알고 은전 받은 것 성전으로 도로 갖다 주고 내가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을 팔은 거 후회한다. 여기 돈 필요 없다. 그리고 성전에다 집어던지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생각해 보면 정말 등신 같은 짓을 한 거예요. 팔았으면 그 돈 가지고 좀 어디 좀 쓰든지 그거 쓰지도 못할 거 금방 후회할 짓을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가셔서 8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기도하려는 자리보다 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너희들은 나 좀 따라와. 뭐 반말을 하셨는지 존댓말 하셨는지 한국말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가서 너희들은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그리고 가시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지 않던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위협적으로 질문하고 공격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던 주님이신데 8명의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던 말씀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돌 던질 만큼의 거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뭐 차를 타고 1시간 간다든지 걸어서 10분 가는 거리가 아니라 돌 던질 만한 거리,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1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짧은 거리죠. 그 거리를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야.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진짜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줘. 주님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 처음 봐요.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무리 둔해도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조금만 이해해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알아차렸을 만한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이 말은 예수님도 깨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나도 깨어 있을 테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 그리고 다시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만 조금 지나면은 대제사장에게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 빌라도의 마지막 최종 판결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잔인한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죄인의 극형이에요. 죄인에게 가할 수 있는 마지막 판결입니다. 무서운 판결이에요. 우리가 바늘로 손가락 끝에 찔리기만 해도 온몸이 찌릿하잖아요. 온몸이. 그런데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는다? 생각만 해도 온몸의 신경세포가 반란을 일으킬 지경이에요. 생각만 해도 막 고통이 막 살갗을 막 쑤시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 주님께서 그 죄인이 당하는 형벌을 생각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도 고통하는 십자가. 하나님이요 인간이신 예수님도
괴로워하는 그 고통, 죄의 형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데 피하고 싶은 거죠. 당연히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온 몸에 진액을 짜는 기도였으면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보긴 했지만 핏방울 같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야죠.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 날을 위해서 33년을 살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세요. 아마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오셨을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았던 믿었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거기서 잠들어 있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께서 깨우십니다. 1시간도 못 깨어있네.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1시간도 못 기다려. 참 니들 해도 너무한다. 그래 담임 목사님 없다고 새벽에 안 나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꼭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마음에는 원이지 마음에는 깨어있고 싶지 그러고 싶었지. 근데 육신이 약해서 나도 알아.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세요.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잘나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탁 들으면 10마디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총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설교, 눈앞에서 설교해도요. 30분 설교한 거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 오다 가다 한마디만 생각나. 한마디만. 그것 갖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것 갖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에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도무이 1년이면 서너 번 얘기해요. 설교할 기회가 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제자 훈련할 때면 제발 교회에서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옛날에 그 장종철인가요? 그 코미디언 중에 제일 못생긴 친구. 했던 얘기 있어요. 잘나지도 못한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그게 아주 유행어가 됐었어요. 그처럼 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좀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니나 내나 죄인이었고 니나 내나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겨우 살려줘가지고 여기 갖다 앉혀놨는데 뭐 이렇게 잘난 게 많다고 떠드냐고. 제가 교인들한테 실제로 그랬어요. 교회는 떠드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데야. 떠들지 마라. 좀 자기 목소리 내지 마라. 집에서도 말 못하면서 왜 교회 와서 떠들어?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죄인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세요. 주님 아시는데
육신이 약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걸 주님은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겨요.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시험을 이겨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기도 안 했으니까 생기지. 기도 안 했으니까 감당 못하지. 기도하면 힘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면 나를 만난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거를. 그러면서 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결코. 하나님의 나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나님이 자동화 시스템 돼가지고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식당에 데려갈 수 있어요. 메뉴 주문하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줄 만한 메뉴는 없어요. 식구들이 오늘 우리 식당 가서 밥 먹을까? 아, 좋지. 그리고 식당 가서 싸워요. 주문하는 것 때문에. 뭐하러 가? 집에서 차라리 라면 끓여 먹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피곤한 거 알아. 마음에는 원인데 넘어지는 거 알아.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돼.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신 그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네가 살아가는 너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성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구약시대 성전. 그러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어요. 그 뜰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성전 뜰까지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성소 안에 7 금 등대가 있고 떡상 12개 떡을 넣은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금으로 만들었거나 금으로 싼 겁니다. 그리고 휘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마치 8명의 제자들 너희는 여기 그냥 있기만 해도 돼 한다면은 마치 성전 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성전 뜰. 너희는 그냥 여기만 있어도 돼. 여기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되고 앉아있든 서있든 알아서 해. 여기만 있어도 돼. 근데 사실은 성전 뜰에 들어가는 것도 특권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돌 던질 만큼 가신 것은 아마 그게 영적으로 본다면 성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거기는 깨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잠든 곳이 아니에요. 깨어서 등잔불도 감검해야 되고 분향단에 향불도 피워야 되고 떡상도 관리해야 되고 할 일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는 어떤 사람 됐으면 좋겠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사람으로 존재하다가 세상 끝날 거야?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소까지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될 거야.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내 책임 다하지 아니하고 거기 있으면 시험 들어. 너는 어떤 사람 되기 원해? 아니면
나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래? 내가 원하는 거는 너는 성전 뜰에 있지 말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 그게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오늘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하세요. 그렉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세요. 이분이 13년 전에 2010년도에 세상을 뒤집어라라고 하는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 책에서 챕터 2에서 에이든 윌슨 토저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거기에 인용을 해 놓았어요. 성령께서 초대교회에서 떠나신다면 그들이 한 일의 90%가 정지될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신다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90%가 정지될 거다. 이 말은 초대교회는 모두 거의 성령이 앞장서서 일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신다면 10%가 정지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10%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성령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름만 간판만 걸었지 모든 일을 사람이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견해를 주장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게 오늘날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모인 거죠. 제가 오래전에 20년 거의 넘었던 한 25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일주일 동안 그때 나겸일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었어요. 나겸일 목사님이 이제 신유의 은사도 강하고 또 플러신학교에서 신유에 대한 글을 써서 학위도 받으시고 그러셨어요. 집회하시는데 제가 배가 아픈 거예요. 신유 집회하는데 배가 아파요. 안 나서요. 그리고 부흥회가 금요일 날 끝났어요. 끝났는데 배가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아픈 게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때 이제 집사님이 이제 내과 이제 의사여서 집사님 내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아파.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가는 길에 들려서 진통제를 놔주고 갔어요. 약도 주고. 근데 진통제 맞았는데 안 들어요. 토요일 날 집사님 배가 더 아프다고 그랬더니 오셨어요. 오셔서 한번 누워보시라고. 누웠는데 옆구리를 툭 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너무 아파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담낭염 같아요. 대학병원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충남대학병원에 가서 방위 원소 검사를 하고 사진 찍어보니까 급성 담낭염이에요. 수술해야 되는데. 이 수술. 그게 응급 수술인 거죠.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 참 수술 시간 잡아도 참 더럽게 잡았어요. 그럼 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수술해야 돼? 아니면 순교의 각오로 주일 지키고 가야 돼?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이미 입원한 상태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 침대에 실려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목회가 정말 저에게는 세상 말로 말하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데 주일 11시에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지금 그거 걱정할 새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아파서 그러는 상황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주일 11시에 왜 수술실에다가 집어던진지 아니? 이놈아, 네가 없어도 교회는 돼. 그거요, 그거. 네가 없어도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고 목회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을 때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때 40대 후반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없어도 교회는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갑자기 가셨잖아요. 전 국민이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요, 외국 특파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언론 뉴스에 막 그 난리를 치고 나라가 금방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러더니 그 다음날 국민들 다 나가서 가게 문 열고 일하더래요. 이 충격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서거하고 없으면은 이 나라 전쟁 날 줄 알았던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큰일 나는 줄 알죠. 장례 끝나고 집에 오면 마음은 좀 허전하고 슬퍼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안은 돌아가요. 내가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다. 2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의 종착역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종착역이 왔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이제 끝나는구나. 그러면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후계자는 엘리사로 하나님이 이미 지목하셨어요. 지목하셨어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공포의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초토화됐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서. 네 자식 내 자식 잡아먹는 상황까지 갔으니까 그야말로 참혹한 재앙이었죠.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만 잡아서 없애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세벨의 정치적 권력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 죽였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 죽였어요. 그때 뭐 신학교 문 닫았겠죠. 선지자만 되면 죽는데 누가 신학교 가겠어요?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들, 아스라 선지자들 불러 모아라. 거기서 불로응답하는 신이 진짜인 거를 보여줘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만난 거예요.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여기서 영적 대결 한번 벌입시다.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현상금 걸었어요. 신고만 해라. 근데 엘리야 봤다고 신고하고 체포조를 보내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세요. 신비한 공간 이동을 시켜서 봤다는데 가면은 없어요. 이런 그 신기한 일들이 신출귀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였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모이라고 했더니 아세라 선지자는 하나도 안 오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 엘리야 단 한 사람.
문제 죽는 거죠. 거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엘리야는 그날이 제삿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송아지 한 마리 잡어.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바알을 불러봐. 바알 불러 응답하면 그 신이 진짜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야. 어때? 백성들이 거기 모인 구경꾼들이죠.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옳소 100% 찬성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니들이 먼저 해. 여러분 450명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남자만 450명이 거기서 기도하면요. 갈멜산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우리처럼 주여 3번 부른다면은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리를 높여서 불러봐요. 그 산에 막 메아리 치고 쩌렁쩌렁하고 지축이 흔들리고 아마 지진 없던 것도 날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바알을 부르는데 뭐 하늘에서 불은 그만두고 성냥불 하나 켜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때 지나서 저녁때 오후 5시 저녁 소재 드릴 시간까지 엘리야가 막 약 올리죠. 내 바알신이 신세계 백화점에 쇼핑 갔나 봐. 가서 빨리 데리고 와. 너희 바알신이 지금 낮잠 자는가 봐. 얼른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애걸복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 종교들은 극한의 상황에 부딪히면 몸을 상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대나무로 몸을 찢어가면서 막 몸을 치면 갈라지잖아요. 피가 나고. 그러면서 바알을 부르는데 바알이 뭐 있어야 대답하죠. 바알 신이 있으면 대답할 텐데 없는 신이에요. 어디서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5시에 나섭니다. 치아프라고 막. 치아프라. 좀 해라. 내가 한다. 그리고 나서가지고 12개의 돌을 사람들을 시켜서 갖다 쌓으라고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그리시네가에 내려가서 통 4개 가져다가 물을 길어오라고 그래요. 아마 3년 6개월 감으로서도 거기는 물이 있었던가 봐요. 길어다가 재물 위에 물을 부어요. 여러분, 재물이 말로도 불 붙이려면 힘들어. 물까지 부었네? 불이 떨어져도 안 붙어요. 그러면 이 게임은 무승부야. 불이 내려와도 무승부인 거죠. 붓고 한 번 더 또 내려가서 붓고 그러면 8통이죠. 한 번 더야 3번까지 부어서 물이 흘러서 도랑에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 머리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보니까 이게 금식해서 배 가죽에 기름기가 빠지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체구가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세 번째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걸 알게 하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뭐 오래 기도할 것도 없어요. 끝나기가 무섭게 위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바싹 태우고 심지어 흐르는 물까지 핥았어. 이런 일은 창조 이후에 보도 듣도 못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환영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럴 수가. 그때에 저 바알 선지자 다 붙잡아라. 그리고는 그리시네가로 데려와서 다 죽였어요. 죽이고 난 뒤에 엘리야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기도하러 갑니다. 이제 비를 주셔야죠. 불을 내렸으니까 이제 비 주셔야죠.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는 게하시한테 저 지중해 끝에 한번 쳐다봐라.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주세요. 이 백성들 너무 고생해요. 또 시킵니다. 가서 봐라. 없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7번까지 기도할 테니까 기도 끝나면 7번까지 가서 봐라. 이 말은 뭐냐면 7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걸 확신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됐다. 그래서 아방한테 빨리 마차 타고 빨리 돌아가세요. 소나기 쏟아집니다. 소나기 쏟아지면 길 못 갑니다. 이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그렇게 한꺼번에 뭐 쏟아부어요, 누가? 그래서 아방이 4마리가 이끄는 흰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마차보다 앞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세벨 여사로부터 긴급 편지가 왔어요. 네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네가 다 죽여? 내일 이맘때 내가 네 모가지를 딴다. 죽였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난 뒤에 그리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숨고 도망다니는 동안에도 두려워하지 않던 엘리야가 이세벨 여사가 죽인다는 말이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가다가 광야 입구에서 넌 여기 있어. 나 혼자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하루 길을 걸어가고 나서 로뎀 나무 아래 그늘 밑에 쓰러졌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할 일 다 했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했는데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 먹여주시고 또 천사가 어루만져서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고 근데 너무 지친 거예요. 먹고 또 쓰러졌어요. 또 잠들었어요. 또 깨워서 또 먹여주고 또 주물러주고 가라. 호렙산까지 너 가야 돼. 호렙산에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면 로뎀 나무 아래 천사까지 보냈으면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호렙산까지 왜 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참 어떨 때면 하나님이 짓궂으세요. 아니 천사를 보내서 로뎀 나무 아래까지 오셨으면 오신 김에 해결하고 가시면 좀 좋아요. 번거롭지 않게. 호렙산까지 그게 무슨 차 타고 가는 길이 아니고 걸어서 가는 그 뜨거운 떼약볕에 걸어가면 가다가 지쳐 쓰러져서 죽을 텐데 하나님도 어떨 때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왔을 때 그때 응답해 주시지. 금요일 날 또 오래. 아니 주일날 갔을 때 응답 주면 얼마나 좋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왜 가? 아니 저녁이 있는 삶이 웰빙인데 저녁이 있는 삶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녁에 가족과 함께도 못해? 좀 너무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서 가정이 없어요. 식구들끼리 짜장면 한 그릇 중국집 가서 먹을 여유가 없어.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주일날 좀 편할 줄 알았어요. 똑같더라고요. 달라진 거 하나. 토요일날 백화점 가니까 좋대. 생전 토요일날 백화점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일 앞두고 어딜 백화점을 가요. 백화점 가도 내 정신이 아니지 미쳤지 그건.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토요일날 백화점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나 이런 걸 몰랐네. 내가 그래. 이런 걸 몰랐는데. 그래서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가요. 갔더니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디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이 갑자기 고요해지면은요 사람이 공포를 느낍니다. 세미한 음성, 고요해야만 들리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가라고 해서 왔지 왜 여기 있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성경 읽어보면요 이런 게 많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왜 왔니?
하라고 해놓고 무하니. 그럴 때 저는 답답해요. 그럴 때. 근데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니? 그래서 엘리야가 굴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해서 나만 남았는데 나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딴 사람 손에 죽느냐 하나님 손에 죽는 게 편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너희 후계자로 삼아라 그러세요. 그래서 오던 길에 디셉에 들려서 엘리사가 돈 많은 사람이에요. 소 12결이 한 결이가 소 2마리입니다. 암소 1마리, 황소 1마리. 이 2마리로 멍에를 지어서 한 세트예요. 이게 한 결입니다. 12결이면은 소 24마리로 밭을 가는 거예요. 분홍이에요. 대분홍입니다. 땅 많고 돈 많은 부자예요. 그때 엘리사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지붕이 없어요. 대물입니다. 그래서 대낮에 햇빛이 많이 비춰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가 소 12결이를 앞세워서 밭을 갈아요. 그 말은 뭐냐면 땅이 그만큼 단단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휙 던집니다. 이게 그 당시에 후계자를 삼는 사회적 관습이에요. 그래서 옷을 휙 던지니까 엘리사가 밭을 갈다 말고 저 영감이 왜 왔어? 그건 자기가 못 본 척하고 밭을 갈면 끝나요.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겉옷 이놈의 새끼 오라고 했더니 안 오네. 그리고 그냥 가면 끝인데 엘리사가 밭을 갈다 딱 멈추고 쫓아와서 겉옷을 들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따르기 전에 소 1마리로 각을 떠서 잔치를 베풀고 엘리야를 흔연히 따라 나서요. 자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선지자 없어요. 다 죽었어요. 있건 아니면은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갈멜산에 불이 내리고 축복의 장마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기사회생했네? 패자부활전 했네? 역전승 했네? 나도 주의 길을 가리. 그리고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 신학교 캠퍼스가 생겼어요. 선지자가 되겠다는 후보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가다가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고 그러시네. 넌 여기 있어.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여기서 길갈 캠퍼스 네가 학장이야. 네가 여기 책임지고 넌 여기 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있는 걸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 절대 당신 안 떠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말도 참 고약해요. 저 안 있으면 저 선생님 따라갈 겁니다. 그래도 될 일을 뭐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엘리야가 살아있는 까지 끌어들이고 뭐 거창하게 글을 읽고까지는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 못 바꿉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다는데 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요? 가자. 베델에 왔어요. 베델의 신학교 둘러보고 이제 이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갈 거니까. 그리고 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그러시네. 너는 여기 있어. 그럼 길갈하고 여기 여리고 캠퍼스를 네가 맡아.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넌 여기 있어. 근데 엘리사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원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참, 그놈 참. 가자 그러면. 그래서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까지 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떠날 때, 베델에서 떠날 때, 여리고에서 떠날 때 거기 머물러 있는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스승, 너네 스승 엘리야를 네 머리 위로 데리고 갈 거 몰라? 편하게 가시게 둬. 왜 이렇게 귀찮게 쫓아다니는 거야? 넌 그냥 여기 있어, 이놈아. 너 동기잖아. 여기 있어. 왜 그렇게 쫓아다녀?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알아. 그 정도는 조직신학 시간에 나도 배워서 알아. 그 정도는 나도 성경 읽어서 알아. 입 닥쳐. 나도 알아.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끈질기게 쫓아가요. 요단에 도착했습니다. 요단에는 50여 명의 선지 생도들이 두 사람을 이렇게 쳐다 지켜봅니다. 그런데 요단에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막 넘치는 수확기예요.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이 모습을 멀리서 요단 캠퍼스 신학생들이 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이제는 더 갈 데가 없는가 봐요. 아마 하나님께서 거기를 정류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엘리야를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알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왜 여기까지 나를 쫓아왔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넌 뭘 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밭 깔고 있던 엘리사를 엘리야의 겉옷을 던져서 부르셨어요. 불러서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쫓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지, 어떻게 선지자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셨어요. 당장도 길갈에서 아무도 듣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너 여기 머물러.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엘리사가 함께 걷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없는 이 세상,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 엘리야가 없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내가 저분의 겉옷을 집어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분이 가시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지? 길갈에서 신학 공부하고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요단에서 공부하고 졸업장 받아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면 되나? 이게 단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유독히 엘리사만 엘리야를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신학교 4개 다 너한테 넘겨줄까? 아니면 내가 입었던 겉옷 너한테 줘? 망토처럼 걸치고 다닐 거야? 아니면 이 지팡이 줄까? 뭘 원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영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엘리야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보다 2배로 내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욕심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시대가 더 어두워지고 가면 갈수록 시대가 더 악해질 텐데 역사를 보면 갈수록 더 어두워졌고 갈수록 더 악해졌지 좋아진 적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과 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에 더 민감하지 않으면 나는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또 참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어떻게 데려가시는지를 보면 내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이루어질 거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동사의 주어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했느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성공적인 목회를 했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주목해.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조영규 목사님 사역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조영규 목사님 했던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오카노 목사님 했던 일을 해요. 다른 어떤 누가 했던 일을 교회에다 전복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움직이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끄셨는가?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토저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토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6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1897년도에 태어나서 196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그가 태어난 펜실베니아 지역에 교육이 그렇게 발달하던 때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에서 배울 때. 초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이 토저 목사님은 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예요. 구해서 책을 읽어요. 이분이 청소년 때 10대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평생을 투자했어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럼 가서 만나서 이야기 듣고 고전을 읽으면서 섹스피어의 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넬롱, 프랑스의 페넬롱은 아주 탁월한 영성학자입니다. 영성가인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거기에 평생을 몰입을 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끌어오르는 게 정상이다. 그게 없다면 너는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뿐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걸 깨달았다면 너는 그 은혜를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서 토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믿으면 돼, 믿으면, 쉽게 믿으면 돼 해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가슴이 서늘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꼭 목사가 되는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셨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배부른 포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선지생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와 동행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추호도 단 하나도, 단 한 번도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냥 시스템 속에서, 그냥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이 과정을 거치면 선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고 아는 데서 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해라. 그 정도라면 나도 알아.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난 그게 궁금해.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셔서 임재하셨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 나는 그걸 알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세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하게 하세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허전해.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너 빨리 나와. 빨리 내 앞에 와서 엎드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이 사인을 받아놓고, 주일날 가면 되지. 이따 갈게. 다음에 갈게. 그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서 누르고 무시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미 부름 받았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쫓아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저것보다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어떻게 데려가시는가를 봐라. 내가 어떻게 가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데려가시는가를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나를 바라보지 말고. 아멘입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는가를,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모여요. 모이면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1990년대, 2000년대 그때만 해도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세미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교회 성장 세미나 돈 들여서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구름대처럼 목사님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목사님 절대 세미나를 가려면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교회 성장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 말 듣고 가서 그대로 위해서 똑같은 결과 나온 데 있으면 찾아보세요. 교회 성장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토양을 분석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세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안타깝고 목사님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어떤 그 일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내게서 어떻게 취하시는가 그거를 보면 너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로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라고.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그랬다고 그래요. 늘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여러분 예배 끝나면 딴 데 가지 마세요. 빨리 집으로 가세요. 빨리 집으로 가서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가를 깊게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딴 데 가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이 말씀 붙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겠습니까?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하라고. 그게 토저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말씀하셨다고. 주님께 나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기를 바라세요? 너희는 여기 앉아만 있어도 돼.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가도 돼. 그것만 해도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그런 사람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자기 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이런 소원이 있어. 나는 이런 너를 향한 디자인이 있어. 나는 너에게 이런 비전이 있어. 근데 내가 괴로워. 왜냐하면 이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거든. 깨어 있어. 나도 깨어 있으니까 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한국 교회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주식 사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따위 하나님으로 전락시켰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런데 나를 부인하지도 않고 내 성질 그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다고 그래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 못된 성질 때문에 핍박받는 겁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욕먹는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친 건 하나도 없고 달라진 건 없고 여전히 옛날 그대로 여전히 옛날 그대로 탐욕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지 성질 멋대로 부르르 화내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는데 누가 나를 돌려준 사람 누가 있어요? 나를 향해 기대하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너를 이끌어가는 나를 주목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주목해. 나를 바라봐. 네 성질대로 예수 믿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할게.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거야. 죄 짓는데 함께 하시겠어요? 못되게 사는데 나와 함께 하시겠냐고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거 버려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 나는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려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합니다. 주여, 섬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살아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